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 묻고 듣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3월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한 주택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11살짜리 한 소년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 3층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살 소년은 아주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는데요. 이 구조의 과정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알렸는가 하면 바로 이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옷장 안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침착하게 잘 들었고 또 아이의 어머니는 또 침착하게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하나씩 차근차근 잘 전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이는 당장 옷장에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소리도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옷장 벽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소방 당국에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이는 의식이 너무나도 또렷했고 정신도 또렷한 상태였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옷장 밖으로 뛰어나갔다면, 그리고 혹은 이 자신의 판단대로 탈출을 시도했다면 과연 이렇게 안전하게 잘 구조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이 온통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도망칠 곳조차도 없는 극적인 상황을 놓일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집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처럼 우리 역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별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갈 때에 고난 가운데에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불길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전화기 너머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 주었던 이 어머니의 음성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끊임없이 영적인 수화기를 놓지 않는다면 마치 불길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또 기다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자녀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사레의 생각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빚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같이 수반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도전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나아가는 것, 특별히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장막에서 머무르고 기다리고 또 기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다시 행진하는 것처럼 믿음은 잘 기다리고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여종 하갈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이 훌쩍 넘는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붙잡지 못했던 이유가 그보다 앞선 2절 말씀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이 모든 과정의 대처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혼자 독단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레의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례가 방법을 제시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라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믿음의 영적인 주관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이 누군가의 생각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관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이 주관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스스로 만든 문제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사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신의 판단과 또 자신의 대처로 시작된 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례 판단과 대처에서 시작된 문제였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도 될 만큼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소리가 사실 참으로 많습니다. 뉴스와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지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말들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경험은 결국 한계가 정해져 있는 말들과 의견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나아간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빛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비추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에 나도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례의 이 말을 듣고 행동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너는 언제든지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불길 속에서 옷장에 갇힌 아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하루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크 부캐넌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담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은 기다림의 동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다림에는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생깁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또 더 깊은 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기다림의 동력을 얻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